제가 오후에 좀 일찍 왔는데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레크레이션하고 그 하는 동안 뒤에서 보는데 제가 들어오자 저 사람이 누군가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도저히 강사 목사라 생각하지 못하시면 두리번거리던 그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목사님인지 몰라가지고 네이버 포털에 제 이름을 검색했더니 다행히 제 이름이 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어떠한 바 있는 복장입니다. 어떠한 바 있는 저희 아내에게는 야간을 들으면서 온 복장이지만 어쨌든 혹시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제가 개혁성락교회 협의체에 여러 번 갔습니다. 몇 년 전에는 11시 예배 전체 본당 예배에서 제가 전국으로 나가는 설교를 했고 교사들은 따로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청년들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지지난달에는 청년의 수준에 가서 또 강의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냈는데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 제 일상에서 30대, 40대, 50대를 이렇게 많이 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뭐 아시죠? 뭐 하는 사람이길래 30대, 40대, 50대 많이 보는 일이 없을까? 오늘 말씀 나누면서 아마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뒤에 와서 좋았던 건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아주 기뻤습니다.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제가 개혁성락교회 협의체에 처음 초대받았을 때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 생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걸 본 적이 딱 두 분 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하도록 간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였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한 행동은 아닌데 개혁성락교회 협의체에 가서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을 했는데 무슨 행동을 했는지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내일 집에 가면서 그분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커피 하나 쏘아드릴게요. 예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강단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목소리가 크죠?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나가야겠다. 올라갔는데 강단에 서 있다가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큰절 비슷해. 선녀. 큰절 비스무리한 겁니다. 작은 점? 조금 더 유추하면 나올 것 같은데? 90도 갖고. 맞습니다. 계속 마음에 제가 되게 애처로운 이 형제님이 부상 풍우를 막 바로 맞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왜 인사를 했냐면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시든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려요. 전 세계 교회의 역사상 나름대로 사회나 교계 내에 지탄을 받는 분들이 스스로 개혁을 해서 그 개혁의 기치를 일반 성도님들과 함께 쭉 이어가는 사례가 없어요. 아마 여기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실 건데 모든 교회사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들어왔을 때 그게 교회 중진들 만났을 때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패배의식, 어기소침, 움츠려져 있는 거,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러시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전 세계 유례 없는 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 근데 그 시간이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외부로 보이는 성과가 없다. 그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토닥여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하셨던 걸 해볼까 합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왜 놀라세요? 예, 제가 어디를 가든 제 소개를 해요. 왜냐면 저는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함께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말씀도 이제는 같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없으면 말씀이 현장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일상에 평상시의 복장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저는 송경호입니다. 그렇게 혹시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72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72년생이고 누가 제 딸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금방 맞추시면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네. 저보다 이제 7살이 어리셔서 제가 열심히 모시고 살고 있는 분이고요. 옆에가 올해 이제 대학 3학년이 되어 있는 제 딸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옆에 있는 아들이 저희 막내, 이제 고3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옆에 아주 느끼하게 웃고 있는 그 친구가 제 큰아들 하람입니다. 25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아이와 공주 같은 아내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좀 특별한 사역입니다. 어느새 한 20여 년이 그 일을 해오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강해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충고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평상복을 입고 온 이후에 충실하게 제 일상을 함께 나누면서 제 동년배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고민의 궤를 함께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잘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늘 지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 중에 하나가 물보 목사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제가 2번 울었어요. 2번 울었는데 찬양단이 연습할 때부터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청소년 수련회도 여러 번 가는데 가도 저는 항상 일찍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시간과 상관없이 애들하고 놀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들이든 청년들이든 되도록이면 일찍 가서 그 속에 앉아 있습니다. 찬양 연습할 때 되게 버벅거리셨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왜 이런지 이러시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천파라가지고 찬양 딱 하니까 너무 잘하시던데 첫 번째 찬양곡이 주를 위해 예배하는 곳에 라는 찬양할 때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 찬양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노안이 심해가지고 가사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라는 가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죄송했어요. 어떻게 한 명이 없을까? 어떻게 한 명?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와. 이 말씀은 따로 공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어마무시한 일을 했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쫄아가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적과 이적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마무시하게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다이다이 뭐해? 뭐 까짓고 누구 뭐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런데 여왕의 말 한마디에 도망치. 제가 또 두 번째 찬양에 울었던 찬양이 또 한 곡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림에도. 저는 이 찬양은 우리 나이 때나 이해할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울면 우여곡절이 많은 거라 의심해야 돼요. 우리 나이 때는 이 가사가 우리 마음에 울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주님 앞에 사명을 가졌을 때, 주님한테 불타오르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안 그러셨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형통? 개떡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왜 경주에서 4시간을 넘게 달려서 이 한금 연휴에 여기 서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가사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도 그게 맞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백 목사님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음에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믿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아주 열심히 보는 예능이 있어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무슨 예능인지 아시죠? 조금 전에 이제 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처럼 저도 뭘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축구 되게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하는데 이제 못해요. 저도 햄스트링이 2번 파열되고 왼쪽 무릎에 연골이 오고 우리나라 정형외과는 축구하는 사람들이 다 보게 살린다는 보탬을 한 사람 중에 한 명. 그런데도 자전거 열심히 타고 헬스 열심히 하고 심지어 애들 때문에 바디 프로필까지 찍어요. 겁나 잘 나왔습니다. 보고 싶으시죠? 네. 너무 훔툭해가지고 홀딱 뽑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따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쨌든 운동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울린다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뭐냐? 제 아내예요. 제가 3, 4, 50대 잘 못 본다 했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친구이자 동지이자
저희 동력자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능이에요. 그래서 예능을 보고 있어요. 예능 보고 있으면 이 골 때리는 그녀들 정말 좋아해요. 이현이라고 구척장신의 주자인데 정말 요즘은 정말 잘 차는데 이게 초창기에 했던 말이에요. 초창기에 했던 말이 뭐냐면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이긴다. 각본 있는 드라마예요. 넘겨주세요.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거고 이게 사실 현실이고 그 다음 현실이 원래 더 잔인하죠. 자비가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850명을 이기고 어기양양했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간 현실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되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 위대한 엘리야. 그럼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여도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현실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아마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나오셨을 때는 금방 될 줄 아셨을 거예요. 진짜를 찾아서 마음을 다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체 비율적으로도 애들하고 잘 지내게 만들고 싶어요. 자라다가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존감이 낮은 아이도 저하고 몇 년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됐어요. 전부 저한테 와서 이러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재능이 있든 없든 그냥 신체적으로 다 이러고 있어요. 웬만한 애를 그리지 못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은 경주의 중대형 교회의 교육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작은 고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청년부, 청소년부 부수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투입이 돼서 부수를 다 부흥시켰습니다. 대단하죠. 처음 갔는데 교회 학교 애들이 3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맞아서 80명 가까이 부흥시켰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중고등부가 10몇 명 있다고 가라 해서 제가 또 중고등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중고등부가 1년 사이에 또 7, 80명이 됐어요. 근데 청년부가 또 10몇 명 있다고 청년부 가라고 해서 청년부 가서 또 열심히 사역해서 5, 60명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처음 맡았던 교회 학교가 처음 제가 맡기 전 상태로 또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맡으라 해서 제가 교회 학교를 또 맡았습니다. 그때 한참 우리나라의 매빅이라고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율동을 하는데 이 벽 끝에서 저 벽같이 날아가요. 율동. 그래서 제가 그 율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연불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킵 드라마도 해야 되고 예배 내에 별의별 걸 다 해야 되는 걸 했어요. 이 매립을 하면서 1년 사이에 아이들이 15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강사로 불려다녔습니다. 부흥 강사로. 교회 학교. 제가 사역은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루는 교회 학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전체 교육 부서실을 어른들 예배 드리는 동안 돌아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막 돌아보고 있는데 아이 한 명이 지하에서 교육부실에서 안 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죠. 야, 왜 집에 안 가? 집에 가야지. 부모님들 기다려. 얘가 대답을 하네. 살짝 제가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살짝 보아가 좀 왜? 라고 하다가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뭐 개혁 성락교회에 비해서는 작지만 1000명 가까이 되니까
혹여나 제가 모르는 성도님이 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엄마 아빠 예배 드리고 있어? 했더니 얘가 고개를 쑥쑥 흔들어. 상당히 금방지네 생각이 확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에 가야지 했는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었는지 안 들려. 제가 똑바로 말해야지 왜 안 갔어? 했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없어요 했어요. 없어요. 순간 제가 엄청 당황했어요. 그리고 얘에게 어떻게 했냐 화를 냈어요. 어른들의 정말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괜히 캥기잖아. 목소리를 더 높여. 똑같아. 저도 그랬어요. 야! 그럼 미리 말을 생각해. 어? 막 얘를 야단치고 있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언제 물어봤어요. 라고 외치고 울면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사역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로.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깨닫겠습니다. 한 영혼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숫자만 불려놓으면 되는 거라고 착각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날 밤에 돌아가서 집에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굉장히 가난한 도시 빈민의 아들로 자라서 주님 앞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갔고 그를 위해 살겠다 다짐하여서 사역자가 됐는데 어느새 사역을 너무 잘한다 생각하니까 그 길을 잊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아이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어린이, 아동, 청소년들 위해서 살겠다.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반대를 엄청 했어요. 왜 중대형 교회에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 그 교회에서 자기 당회장 목사라고 장로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네가 왜 굳이?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굳이 왜?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개혁의 기치를 긁고 나오셨겠죠. 그때 제 아내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애할 때 늘 했던 말이거든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살 거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목사님은 다 말아버리더라도 한 번은 해봐야 될 사람이라고 아버님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딱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동네에 노는 애들을 데리고 와가 열심히 데리고 놀고 부흥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부흥했을까요? 아니요. 그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밥 없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네. 그때는 정말 돈이 10원도 없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분식집 하셨는데 거기에 나가서 오뎅 꽂고 나면 오뎅 하나당 1,000원씩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 우리 둘째 에스도 분유값하고 그 다음에 같이 데리고 노는 애들 튀김하고 남은 고구마 들고 와서 고구마 쪄서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는데 하루는 한 놈이 저한테 화를 내요. 목사님 왜 우리 맨날 고구마만 줘야? 제가 너무 화를 났어요. 야 새끼야 니만 고구마 먹는 거야. 나도 먹고 우리 새끼들도 먹고 다 먹는데 마 그냥 먹어.
그러고 화를 막 내고 제가 나가고 저희 아내가 따라오더니 왜 그랬냐?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엘리야도 어쩌면 그랬을 줄 모릅니다. 850명을 이기는데 이제 뭐 이기지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나 현실에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듯이 도망치고 싶었어요. 심지어 그때 저희 아내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싶었어요. 꼭 그럴 때 뭔가 옵니다. 대구 지역에서 청빙이 왔어요. 제가 아내에게 각각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뭘 했을까요? 대구로 오더라고요. 가면 행복하겠냐고. 우울증 걸린 사람. 제가 안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심하게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그걸 보고 큰일 난 줄 알면서 그 다음날 정신과에 진료를 받았어요.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순간에 알고 봤더니 예기치 못했던 저희 막내가 저희 아내 뱃속에 들어가 있었고, 여자분들만 아시는 거라던데 갑자기 임신을 하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아주 예민해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원인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아내하고 붙잡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생명이 희망이다. 그래서 그래, 내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 가난과 함께 살아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자. 그래서 저희 막내 태명이 희망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손가락질 당한 곳이 어디냐면 오히려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송 목사, 그 사역을 잘하는데 사역을 해야지. 왜 이걸 하고 있어? 였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하는 일은 사역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아이 한 명 한 명이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인정받는 걸 내려놨습니다. 근데 되게 웃겨요. 우리나라에 요즘 아주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따라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직장이나 일반인들 속에 있을 때 교회 다닌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에서 그 사람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아, 저 사람 상종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에 다음 넘겨주실래요? 한국 개신교 사회적 신뢰도 현황 및 타종교 비교 설문조사였는데,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신뢰가 몇 %예요? 19%. 이 19%는 누가 대답한 걸까요? 네, 교회 나가는 사람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전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신뢰 안 한다는 겁니다. 신뢰. 그 다음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개신교와 제가 이거 못한데 불교하고 카톨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하고 거의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납니다. 2배. 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명의 본질을 놓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가 나온 그 왕상의 본문처럼 엘리야가 850명한테 이긴 것 때문에 착각했어요.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지가 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에 두려움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동굴로 도망가 버리는 엘리야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는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 갇혀서 세상을 봐요. 요만한 구멍. 사명을 놓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세상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엘리야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뭐냐?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데 오면 오히려 힘을 얻고 가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다는 것 때문에. 저 진짜 외웠거든요. 늘상 어른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애들은 계속 제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 남으시잖아요. 그런데 궁중 속의 고독일 수도 있지. 어쨌든 교회는 선택된 외로움을 자처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나에게 맡긴 교회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선택한 게 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목사인지 사회복지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생명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난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저를 목사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짱구 아빠가 했던 유명한 대사예요.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왜 도망가 버려서 동굴 속에 숨었을까요? 왜 누군가의 인정을 갈급했을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도망갔나요? 아니요. 내가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버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도망간 거예요. 왜? 어디에 인정받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 더 있죠. 어디였죠? 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안 띄워주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네,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뭐라? 소금이라.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정해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뭐라? 예,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내 미래가
내 내일이, 내 모습이 어떠한가하고 상관없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미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정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 빛과 소금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잊어버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제가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어려움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보고 사역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목사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옛날 그 큰 교회에 지금 또 그게 장로님 근사님들이 후임으로 오는 부사역자들에게 제 얘기를 한답니다. 전설처럼. 송영호 목사가 말이야. 그런 분들이 제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 원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도 아내랑 정신과에 가고 아내랑 우울증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 막내를 태중에 보내주시면서 생명만이 희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뭐가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막말로 세상의 교회가 우리를 안 인정하면 뭐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이방인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 난 아웃사이더 좋아. 멋지잖아. 어느 목사가 이러고 다닐 수 있겠어? 뒤로 볼래요? 누가 이러고 다닐 수 있겠어? 제가 머리를 기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들이 좋아해서. 조금 있다가 제가 예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애들하고 했던 이야기를 영상을 하나 볼 건데 그것 때문에 길었어요. 저는 머리 긴 여성들을 늘 존경합니다. 리스펙. 지금도 잘 때 머리 틀어 올리면서 자. 머리 기르지 마세요. 더 뒤지고 잘 때마다 이것이 해야 되고 귀찮아 죽겠어. 근데 애들이 못 갖게 해요. 근데 누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 대다수가 손가락질하는 교회에 인정받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되는 거냐고요? 누구에게? 여기 사회복지 하시는 분 아까 있다고 했는데 원래 사회복지 하면 지역아동센터 하면 센터장이라고 애들이 불러야 돼요. 네. 잘못되면 징계받아요. 예,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걸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목사라고 늘 부르게 합니다. 처음 온 아이한테. 근데 놀랍게 처음 온 애가 오잖아요. 우리 센터 선배님들이 애를 불러놓고 얘기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제 사명의 가장 큰 명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갈등과 동민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리고 싶어서 개혁의 기치를 낸 거예요? 누구에게 불리고 싶어서 그 안정적인 교회를 박차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제가 만나는 대상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신장입니다. 서양 격언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심장의 크기는 키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서양의 격언이야. 심장의 크기는 키로 결정되지 않는데 여기 별로 작은 분들이 없어서 공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서양의 격언입니까? 여러분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여 년
아이들과 지내면서 깨닫게 된 건 사명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 애들을 진짜 좋아합니다. 애들 보면 그냥 웃어. 마트 가잖아? 그냥 웃어. 계속 웃어. 이상하게 쳐다봐. 근데 지도 웃어. 그러면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 인정받는 거야? 내 심장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세요? 이 땅에 무엇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교회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영상 하나 보고 괜히 울 것 같으니까 하나 보고 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언니와 이게 노래가 그러면 이 센터에 이게 노래가 근데 노래를 하는데 애들이 바뀌는 거야. 빛나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언니와 동생이 싸우고 서로 가슴을 때리면서 그래요. 내가 태어난 게 잘하고 사람이 뭔가를 성취한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13살 된 아이가 15살 된 아이들이 예전에 80 먹은 할머니처럼 자기 가슴을 때리면서 그래요. 그 아이들을 붙잡고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좋은 게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공부도 더럽게 못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그냥 사람은 좋은 게 한 거야. 살아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랑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로 뮤지컬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가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다큐에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PD가 그 아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게 죄인 줄 알았다. 내가 태어나서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 된 줄 알았다. 근데 이제는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음반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마음을 담는 그 노래 중에 한 곡이 아빠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아빠라는 가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아빠라고 적혀있습니다. 죄송한데 살아야 될 그 창한 이유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든 여기 있는 누군가는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삶에 살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합니다.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혹여나 오늘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이것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제가 하는 사역이 제일 잘 요약되어 있는 영상이라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센터 나오는 애들 중에서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이 라이프 콘서트라고 자살의 밤 콘서트 하는데 제가 명사로 초대돼서 강연을 했던 걸 요약해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는 22살, 25살이 된 아이들 이야기. 3남매가 사는데 엄마가 밤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집이 가면 예전에 SOS라는 다큐 나와 있는데 보면 쓰레기 더미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들이 10몇 살일 때 걔들에게 집을 보내줬어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집을 따로 구하고, 그 엄마가 여자애들이 둘이 있는데 남자들을 계속 밤에 데리고 들어와서 엄마와 격리시켜서 제가 지금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저는 저게 나와 있듯이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 공부만 시켰어요. 공부만 열심히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 더럽게 못해. 그래도 공부만 시켰어요. 국가에서 주는 돈도 별로 없고. 근데 어느 날 노래 교실을 한 거예요. 노래 교실을 했는데 좋아하는 거야. 노래를 막 불러. 더럽게 못 불러. 근데 좋아해. 와, 잘한다 이랬는데 얘들이 노래 교실을 막 하고 경주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모여가 발표회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아무도 안 나가려니까. 그 센터 애들 모아놓고, 야, 우리 센터에 대표에서 누가 나가볼래? 아무도 손 안 들 줄 알았는데 노래 교실 애들이 손을 드는 거야. 와, 해라. 그래, 좋다.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는 우리 센터를 후원하는 후원자가 딱 3명 있었어요. 제 아내, 제 처제.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전지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밤새 이렇게 막 금방금방 물고기 만들어가 붙여가 애들이 언더드시 하고 땡큐포도 뮤직하고 그거를 부르거든요. 언더드시잖아. 물고기 붙여 뒤에서 계속 흔들어. 발표하는 내내 아내하고 나하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봐. 왜냐하면 애들은 20개 넘는 센터들이 모였는데 발표할 때 대부분 다른 센터 애들은 뭐 있을까요? 힌트. 댄스 해줘, 댄스. 댄스만 열광하고 있는데 애들이 나와가지고 언더더시 이러고 있는데 누가 보겠어. 그런데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만 울면서 잘한다. 노래 못하고 하는데 계속 부르고 있어.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뒤에 봉사를 하러 왔던 분들이 계셨어요. 엄양 봉사한다고 오셨던 그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 경주에서 노래로 활동하는 그런 도회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만 감격해서 박수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이 발표가 끝나고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가 10월 달에 항성공원에서 경주 시민들 대상으로 음악회를 하는데 애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뭘 어떻게 하라고. 노래도 더럽게 못 부르고 남들 앞에 절대 안 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는데 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다는 거야. 미쳐요. 그래서
준비를 시켰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 예, 조끼하고 니트 이런 거 사가 단복처럼 맞추고 준비 다 시켜가 열심히 연습해가 다 무대에 올라갔어. 애 한 명이 등을 돌리는 거야. 그래도 발표할 때는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다 지역아동센터 애들이니까 괜찮은데 무대에 올라갔는데 아줌마 아저씨들 딴 애들 막 앉아있으니까 애들이 등을 돌렸어요. 근데 하나를 옆에 가고 좀 하는데 선생님은 반주를 빵 했는데 애들은 노래를 빵 안 불러. 근데 이때 저는 한국의 아줌마들을 존경합니다. 아줌마 한 명이 한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박수와 한호성에 애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옆에 선생님 어깨를 툭 치고 선생님 다시 반주를 빵 하고 애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은 좋아하는 거에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그래 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목사이기도 하지만 매니저다. 너희는 하고 싶은 걸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때 라디오스타라고 안성기 나오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성기가 자기 박중훈 그 연예인 때문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내가 별짓을 다 할게. 남들 앞에 무릎도 꿇고 머리도 숙이고 어떻게든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드림아이라는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중창단 만들 때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오디션이 강풍이 불 때라서 놀랍게 한 명도 오디션 안 가요. 우리끼리 보면 돼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오디션 앞에 글자 하나를 딱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오디션을 보러 애들이 왔어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커피 쿠폰 또 나간다. 예, 오디션 앞에.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세요. 게임하는 거 보니까 상상력 발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던데. 오디션을 왜 봐? 비슷해요. 다 붙여주는 오디션. 이걸 했더니 애들이 와서 진짜 애 한 명은 벽 보고 노래 부르는데 합격! 노래를 또 합격!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인정받는 걸 시작했더니 노래를 더럽게 못 부르는 애들이 경주시 대표가 되고 경북 도대에 나가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SBS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 나가고 윤도현 씨하고 손중미 사모님하고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앨범도 만들고 애들이 이렇게. 근데 얘들은 살기 좋았었을까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1에서 아까 나간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게 뭐 같아요? 책! 손 들어주세요. 책! 평상시에 책을 많이 보세요? 뭐 같아요? 칼. 이게 무슨 칼일까요? 옆에 깎는 칼. 도로고 칼. 근데 이게 한 아이가 자해하는데 계속 쓴 칼이었어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래 이 아이가 윤도민 씨하고 같이 듀엣을 불렀어요. 노래를 겁나게 잘한다는 뜻이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애가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중학교 가고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애가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우울증도 하고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팔에 계속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요. 밤이고 새벽이고 목사님 아파요 하면 제가 밤이고 새벽이고 달려가요. 그리고 닦아줘. 그리고 항상 꿀밤을 한 대 때리고 칼 가져와. 오늘은 그만해라. 많이 아프니까. 하고 가져. 그러면 하나 더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더 숨겨놓고 하고 또 가져. 계속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2년을 보내는데 이 아이는 계속 팔을 꼬고 우리는 계속 같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팔을 꼴 때마다 제가 나가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가도 된다고. 안 죽는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혹여나 만일 오늘은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사명이 아무리 뜨거워도 세상은 시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고 믿게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플 때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주 울곤 한다.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부르면 가슴 깊이 묻어둔 모든 것들이 벅차오르면서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기도는 나에게 업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고백한다. 제가 기도의 기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대학 4학년이 돼서 저희 센터에 교육 장학생으로 와서 동생들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막 저를 너무 공격해서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위해서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면 이런저런 이쪽에서 이 말 듣고 저쪽에서 이 말 듣고 교회 쪽에서 이 말하고 사회복지 쪽에서 이 말하고 별의별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다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제 센터장도 내려놓고 그냥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한 걸 졸업한 놈들이 들었다. 그리고 아내랑 저랑 너무 힘들어서 2주 사이에 몸무게가 막 4, 5kg 빠지고 저 이빨도 하나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날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줬더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큰아이가 21살이 됐는데 20살 되고 저한테 야단 듣고 저한테 안 왔거든요. 왜냐면 성인 되고 난 다음에 저축 꼬박꼬박 하기로 했는데 돈 버니까 애가 눈이 바뀌어가지고 막 수그려가지고 제가 막 야단 쳤더니 그때부터 안 왔어요. 근데 얘가 안 오는 동안 적금을 넣고 있어요. 적금. 나한테 보여줄 거라고. 근데 제가 막 공격받고 있다는 걸 알아보니까 12시가 다 돼가는데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그 밤에 저한테 왔어. 그리고 그 통장을 보여줘.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돈 넣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 때문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걔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태우고 나갔는데 그 골목길에 우산이 한 10개 가까이가 저희 집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애들하고 청년이 된 애들이 저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어디에도 안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들어오더니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없는 푸르름이 무슨 푸르름이 있냐고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그 한마디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차 안에서 한참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됩니까? 저는 우리가 섬겨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이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죠? 다음 넘겨주시죠. 아닙니다. 놀랍게 여러분들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혹시 이거 1715만원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작년에 안동하고 경북에, 죄송합니다, 주체인가죠? 경북의 안동하고 경북에 산불 난 거 아시죠? 산불 났는데 그때 안동하고 경북 쪽에 영덕 쪽하고 집이 전소돼서 집에서 대피소로 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개혁성락교회 협의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여러분들 헌금한 거 기억나세요? 그 헌금입니다. 제가 이걸로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신부를 보이세요?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교회 연락해서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돈 중에 한 아이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고3 되는데 집이 다 없어져서. 근데 그 애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이 돈으로 올해 대학 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개혁성락교회 협의체는 세상에 뭘까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저는 뭐라 하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 윗세대 애들 휴대폰에 저는 히어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에 인정받는, 우리끼리 스스로 인정하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대상들이 자신들이 존귀한 사람인 걸, 그 누구도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하신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센터입니다. 우리 애들 왜요?
여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아는 얼굴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청년 NPC가 우리 센터 아이들에게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누구예요? 기다려 아저씨. 맞습니다. 기다려 아저씨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엽서하고 보내주셨어요. 신기하게 그 엽서를 제가 판넬에 다 붙여놨거든요. 애들이 진짜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키링 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작 꾸러미를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학용품을 막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벽지와 이 밑에 보이는 장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본인들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 아저씨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찾아왔습니다. 애들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아했죠. 이게 넘겨주시겠습니까? 계속 쭉쭉쭉 같이 온갖 걸 다 했어요. 음식도 만들고 애들하고 코딩도 하고 음악 수업도 하고 여기까지 뭐 했을까요? 심지어 중고생들하고 헬스까지 했어요. 헬스 트레이너 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마무시한 분들이에요. 이걸 다 할 수 있어. 한 교회가. 세상에 이걸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희 센터로 일본의 아동복지관 관장님들이 성전지 견학을 왔어요. 왜 우리 오는지 몰라. 일본은 훨씬 잘하는데. 어쨌든 우리 센터로 왔는데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관장님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일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통역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 안 해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애들이 부르는 거 봤더니 목사님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캐톨릭 교도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해 본 적이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데 이분도 아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차마 못 물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제 말을 통역해 주라고. 제가 한국 큰 교회에 말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말했습니다. 경주에도 큰 교회 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봤던 게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목사님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서 교회는 몇 명 옵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 그 일하면 애들 교회 좀 옵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듯이 똑같이 얘기했더니 그럼 말라고 하냐고. 그게 한국교회의 대답이었다. 되게 쪽팔리는 일은 뭐인지 아세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본 관장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자기 명함을 줬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해. 이분이 또 따라가 통역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는데 너무 힘들면 자기한테 연락하래. 일본의 복지관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세우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대단하냐? 여러분들이 이 NPC 통해서 1715만 원을 줄 때 그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우리 센터에 바자해가지고 벽지하고 장판 바꿔줄 때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어느새 조건과 목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선교가 왜 장벽에 부딪힌 줄 아십니까? 목적과 그 목적을 도구화하는 것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기업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 제품 써주면 내가 니한테 잘해줄게. 이거 똑같은 거잖아.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좀 해줄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신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이 안아주는 것. 개혁성락교회 협의체가 사명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잖아.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저는 자긍심이 있어요.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도 애들을 위한다라는 게 있어요.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의 역사, 세계 교회의 역사에 유례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내부적인 자긍심과 자부심을 되살아놓으려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인정받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라면 저는 실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세상의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세상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아마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 사랑을 베푼다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속에 참 빛과 소금을 발견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교회라 고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러니까 뭐 다 잘돼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청년이 돼도 제가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여기 카톡 내용처럼. 다음. 이거 제가 응급실에 여전히 데리고 가는 아이. 또 넘겨주세요. 쭉쭉쭉. 그 다음. 이게 우리 센터 교회 건물입니다. 제가 이번 올해 기도 제목 뭔지 아십니까? 저희 후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행복히어로 주주라고 하는데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 하신 분들한테 그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한테는 제가 소식집 매달 보내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게 비가 세요. 그물이 오래돼요. 네. 비 새는 것도 비 새는 건데 타일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안전사고 날 때마다 맨날 걱정돼서 안전사고 때문에 기도 제목이 1분을 넘었어요. 왜 얘기를 하냐? 백종원 목사님 지난번에 청년들 제가 가서 만나서 따로 얘기하는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단단한 사람 같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단해 보이십니까? 실제 그 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번호해 주시면. 네. 근데 단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상황과 환경에 비전을 내려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새고 타일이 떨어지고 외벽 수리하는데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낙심을 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하면 사랑하는 뭐 좋은 시학교회 성도들 이러는데 여러분들 앞에 사랑하는 하면 저는 가식적인 것 같아서 아직 사랑하는 못 붙여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 자꾸 이렇게 말하다가 망설여지는데 어쨌든 예. 여러분들이 제일 멀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
제가 여러분들 소개할 때 다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유럽 여행 꼭 가십시오. 제가 20년 살아가면서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성지가 이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가는 것도 있었는데 허울 뿐이 말이 없고 돈이 없어서 가는 시간도 없고. 근데 올해 처음 가보려고요. 지방에서 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너무 웃게 막 바짝바짝하는 눈빛으로 우리도 한 번은 가면 안 돼? 이런 눈빛이라 어떻게든 가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내도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 꿈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웬만큼 남편이 20몇 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간다고 포기할 때도 됐을 텐데 포기를 안 하더라고. 진짜 비전을 포기하는 건가? 저는 타일이 떨어지는 건물에 앉아서도 그 공간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비전 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친 거죠. 제가 우리 사는 동네에 가다가 괜찮은 땅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미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선한 일과 사명에는 낙심을 멀리 하셨습니다. 왜 멀리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닌가? 그건 비전이 아니야. 그건 뭐야?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비전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면 돼. 그냥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하면 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안 하는 게. 저는 당당하게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세상에 만나는 아이들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제 비전은 저를 만나는 하나의 세상이라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제 비전입니다. 여전히 집 나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언제 올지도 못하는 엄마의 이부자리를 봐주고 있는 그 아이가 여전히 지금도 제가 구해놓은 집에서 못 나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전히 그 아이들은 가난과 싸워요. 자립이라는 단어,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아이들의 부모와 조금은 다른 부모가 돼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 그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결혼식장에 목사님이 손잡고 들어가겠다. 저 미쳤나? 내가 주례를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왜 손을 잡아야 돼? 목사님이 아빠니까. 저희 아내한테는 사모님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랜주 사모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은 엄마 자리에 앉고. 근데 여전히 그 아이들이 아프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꿈꿔야죠. 기도해야죠. 부모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는 뭐 하는 존재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사명을 그것으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성락교회 협의체 30대에서 50대의 청장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무엇을 봐야 될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건물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동력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왜 낙심하지 않느냐? 팁을 드릴게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 아까 마지막 사전에 보면 헬스하는 장면 사진 기억나세요? 그게 보면 운동기구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이분의 장만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예요. 드리마리를 하면서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동생이 3명 있고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정말 말썽꾸러기거든요. 근데 중창단하면서 얘가 바뀌었어. 그래 잘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뭐 큰일 했다고 한 번 성취했다고 안 바뀌어. 예, 또 중학교 올라가더니 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숨 쉬는 것도 싫대. 그 제가 얘기했죠. 숨 안 쉬면 뒤진다 이 새끼야. 숨을 쉬어야지. 숨만 쉬라고. 그 애는 진짜 센터가 숨만 쉬었어요. 우리 센터는 시험 기간 되면 제가 중고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11시까지 내리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일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얘가 앉아가 뭐 하냐면 이거만 해. 이거 뭘까요? 시계만 봐. 11시 건져. 휴대폰 내고 없으니까. 근데 그 애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전거를 타고 싶대. 한겨울에. 미친놈. 그 선생님들이 다 말렸어. 자전거 왜 타고 이 겨울에. 근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숨 쉬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거 생기면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게요? 네. 실내에서 자전거에 붙여서 탈 수 있는 거죠. 그걸 샀습니다. 100몇십만 원 주고 사가지고 줬어. 걔가 막 열심히 딱 이틀 탔어요. 안 타.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숨만 쉬는 놈이 이틀 했잖아. 냅두라고.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이 싹 지나더니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하고 싶은 게 또 생겼습니다. 뭐 이랬더니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철봉하고 덤벨하고 이런 거 사달래.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반대하셨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줬습니다. 며칠 했을까요?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하고 그대로 놨어. 그러다가 얘가 고3이 됐어. 고3이 됐는데 얘가 또 왔어. 목사님,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해줬습니다. 놀랍게 필기시험 바로 붙고 실기 한 번 떨어지고 2번째 합격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싫다고 했던 애가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미용사 자격증이 땄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미용 관련 대학을 갔습니다. 지금 군대 가서 해병대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얘가 훈련소에서 마치는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훈련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저 세례 받았어요. 제가 전화 받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훈련소에서 6주 내내 교회를 갔대. 그리고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걔가 했던 말이 유명한 우리 센터의 전설처럼 내려온 말인데 자기는 엄마도 때리면 안 되고 학교 선생님도 안 때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을 때려도 된다. 왜? 목사님은 혹여나 날 때리면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걔가 진짜 완전 상남자거든요. 근데 걔가 명절 되면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가. 이거 한 번 하고 가. 저 집에서 이거 한 번 하러 오는 거야. 한 번 하고 가. 그랬더니 근데 걔가 훈련소에서 그 힘든 훈련을 하면서 교회를 기억해요.
목사에게로 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례를 받아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애들이 발톱의 때만큼 바뀌어도 저는 이만큼 바뀐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세상 살기 힘든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변하고 원하는 것만큼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씨를 뿌리실래요? 교회에서 내뿌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있으실래요? 아니면 세상에 뿌리실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 뿌리고 계십니다. 저는 개혁성락교회 협의체가 세상의 씨앗을 뿌려서 세상의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거인보다 움직이는 난장이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잠자는 거인까지는 안 되더라도 잠자는 코끼리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거인이에요. 성이. 근데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 긴 시간. 저보고 9시 30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8분이 지나갔습니다. 네, 2분 내로 마무리할게요. 자긍심이 있으셔야 돼요. 자긍심. 자긍심이 있으려면 무엇을 사명으로 여기는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딴 교회 뭘 하는 거 때려치우세요. 누구 뭐라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이 우리를 교회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쉴 데 없는데 힘을 소모하면 진짜 써야 되는데 못 써요. 여러분들이 한번 움직이면 얘기했죠. 여러분 얼굴조차 모르는 경북의 한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 센터에도 34명의 아이들이 자신 앞에 또 다른 기회들을 맛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일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의 사역지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자긍심을 되찾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목사로서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지로서 같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작은 씨앗을 남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태명이 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대단하죠? 그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도 알기 때문입니다. 개혁성락교회 협의체 청장님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의 심장에 알려주었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낙심, 여러분들의 자존이 하나님께서 회복과 성취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야 힘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한 명을 찾지 못해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빛이며 소금입니다. 여기 머리 숙여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긍심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자신의 사명의 대상들에게 인정받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길에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넣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 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여기 사랑하는 개혁 성락교회 협의체 청장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사를 하고 제 큰아들이 작곡을 해서 만든 곡인데 CCM 곡으로 만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길을 좀 막으셔야 되는데 일이 아니야.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살아나는 줄 알아요? 그냥 그래 너 그래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건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사로 썼고 저희 아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나의 성공이 나의 부요함이 중요할 뿐 뭔가를 이루어야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중요한 게 당신에게도 중요하겠죠.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여러분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